찬송가 288장 찬양하시면서 금요 예배 시작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이 지금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를 들린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 로마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들려서 로마로 가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앞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중이죠. 그러면서 왜 로마로 지금 바로 가지 못하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고 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쪽 유럽에 있는 고린도 또 마게도냐 사람들이 헌금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성도들을 살피고 그런 다음에 선교 사역으로 서바나까지 가는 길로 로마에 들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바울이 굳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자기는 거기서 바로 로마로 가면 훨씬 길이 빠를 텐데 뭐하러 또 예루살렘을 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죠. 그러나 바울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이 이방인 교회 곧 마게도냐 유럽 교회와 본 예루살렘 아시아의 예루살렘 교회와의 중요한 친교와 또 화합과 원네스 하나됨을 더 중요시하고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조금이라도 이 헌금을 가지고 연보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돕는 것이 우선이다. 이게 바울의 선교사에게 우선이 가는 것이 우선도 되겠지만 먼저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하는 것이 더 먼저라고 바울은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또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로마 사람들도 로마 군인들도 바울을 문제를 삼고 있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은 예루살렘 가면 엄청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인물이란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자기네 대제사장 가문에 뭐 어디 다 그런 바리새 지파 사람이 아니 오늘 저 안디옥 가다가 개종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군다나 그 그리스도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에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분을 금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바울을 죽이겠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연보를 헌금을 가지고 가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의 친교와 원네스를 위해서 바울은 지금 친히 그 헌금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여기서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라고 하는 이 헌금을 지금 직접 가지고 바울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지역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이 유럽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열매로 영적인 헌금으로 그렇게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는 헌금이 얼마나 영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정말 잘 살피는 우리 그런 마음이 곧 우리가 빛의 경제를 이루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이 경제 응답을 받는 중요한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유럽 교회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친교와 화합과 원네스됨을 그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이 열매란 것은 유럽 교회가 정말 본교회를 향한 그 영적인 헌금의 열매를 저희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확증한 후에 다시 너희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로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헌금을 저희에게 확증한다는 것은 인을 쳤다 이렇게 보이는 것, 그 의미가 있다. 인을 친다는 도장 그러니까 실링을 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죠. 이게 뭔가 이렇게 봉투도 딱 이렇게 실링을 하면은 가다가 누구도 뜯어보면 안 돼요. 그게 훼손되면은 누군가가 이 봉투에 이걸 열었다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인을 친다라고 하는 의미 확증하고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바울이 아마 그 유럽에서 받은 헌금을 딱 유럽 교회에서 뭔가 실링을 한 거죠. 인을 친 거죠. 중간에 절대 뜯어보면 안 되죠.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고스란히 가져가서 봐라. 누구도 이건 손을 대지 않았고 유럽 마게도냐 교회에서 너희를 향하여 이런 헌금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인봉한 그런 헌금을 가지고 갔다라고도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지나 서바나로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서바나에 정말 갔느냐 하는 얘기는 정확한 그 연대나 역사적인 기록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로마의 교부 클레멘트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바울은 온 세상에 의를 가르쳤으며, 그리스도의 의이겠죠. 그리스도의 의를 가르쳤으며 그가 서방의 끝에 도달했을 때 통치자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며 이와 같이 하여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서방의 끝이란 것은 그 당시에 스페인, 서바나라고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클레멘트 교부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그 내용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분명히 하나님이 바울을 이끌어 가셔서 우리는 서바나까지 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한단 말이죠.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너희의 이 영적인 헌금의 이 열매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와 교제를 하고 너희의 그 마음을 전달하고 정말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가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의 증거를 가지고 내가 로마로 간다 너희에게.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겠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라고 바울은 늘 표현을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흔쾌히 이 이방인 교회 곧 마게도냐 유럽 교회의 헌금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을 것이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아니 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헌금을 했으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감사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살펴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어떤 뒤에도 나오지만 어떤 의미냐면은 유대 교회들은 예루살렘 본교회들은 뭔가 자신들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원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원조다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좀 뭐 그런 이렇게 내세우는 듯한 그런 표현력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도 뭔지 모르게 어떤 그런 인간적인 결국은 그게 율법주의이고 선민주의적인 것인데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부분은 약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처음에는 너무 의아하고 못 받아들인 거죠. 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초대교회 12제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온 그 지방에 흩어져 있는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데 목적을 둔 거죠. 그러니까 할례자들을 향한 계획을 베드로나 이 12사도가 펼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딱 하나님이 못을 박았단 말이죠. 바울을 통해서부터 이제 이방인 전도가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니까 본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울에 대한 별로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이상한 그런 뭐 비교의식, 상대의식 하여튼 여러 가지 그리고 저 바울이라는 자가 옛날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 아니냐 하면서 하여튼 이상한 결국은 인간들이죠. 참 우리가 그러니까요 복음 속에 있어도 이 인간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선민주의 하여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늘 갈등을 가져오게 하고 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감사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늘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바울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인식이 있단 말이죠. 지금 바울도 뻔히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같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같은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서도 바울이 나름대로 왕따를 당하는데, 또 저쪽 바리새파는 아예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바울 개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는 정말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결단이고. 그렇지만 바울이 이렇게 피할 수는 없고 계속 이렇게 둘 수는 없다.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도 분명히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온 천하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우리 유대인만을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구나. 이걸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고. 그래서 바울은 저 마게도냐 이방인들이 갔더니 너무나 좋아하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정말 감사하더라. 이걸 몸소 보고 체험한 것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친히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로마 교회 사람들도 내가 너희에게 갈 때는 이 본교회와 온 이방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려고 한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29절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30절에 이렇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 얘기는 지금 아까 표현한 대로 형제들아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서로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결국은 다 친인척 아니니까. 그래서 형제들이라고 쓸 수 있죠. 근데 그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형제들아라고 표현한 그 의미는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골육의 혈육의 형제보다 가족보다 더한 관계가 되었음을 분명히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거는 지금 로마 교회가 너희가 나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어야 될 내용이 있다. 그 하죠. 그것이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성령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누리는 그 성령의 응답과 그 성령의 축복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너희가 합심해서 내게 기도를 해달라. 우리는 전부 다 한 가족이고 한 팀이고 한 팀에 소속된 선수들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 30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은 너희 나와 같이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끊임없는 씨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끈질기고 열심히 투쟁하듯이 정말 전쟁하듯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작은 한숨도 하나님 들으신다고 분명히 약속은 하셨죠. 근데 바울이 초대교회 멤버들이
얘기하는 기도는 정말 어마어마한 흑암과의 싸움이고 그 씨름이고 전쟁과도 같고 시합과도 같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이겨내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이거는 감사한 표현이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정말 투쟁하듯이 싸우듯이 전쟁하듯이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온 힘을 끌어모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실 때처럼 온몸에 진땀이 날 만큼 내 온 영혼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로 그런 기도는 혼자 있을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는 것도, 내가 무릎을 꿇는 것도 여러 가지 내 마음 자세와 내 마음의 표현을 내가 갖는 겁니다. 물론 일자로 누워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전신을 끌어올리고 내 온 영혼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나를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렘넌트들을 살려내는 그런 힘있는 기도가 분명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대로 응답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울은 또 잊지 않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를 좀 해다오. 이것이 지금 30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냐? 31절에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건짐을 받게 하고, 첫 번째 기도입니다. 나로, 이게 내가 만약에 유대 땅에 갔을 때 그 유대 땅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곧 불신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단 말이죠. 그 불신자 무리들에게서 내가 건짐을 받게 하고 그들에게 내가 당하지 않게 내게 나를 기도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 헌금을 가지고 너희들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받은 연보를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거기 가면은 틀림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 많이 있다. 그들에게서 내가 피함을, 건짐을 받게 해달라. 그들에게 내가 당하지 않게 해달라. 바울이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직 바울은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땅끝까지, 서바나, 그 당시는 서바나가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그 서바나 땅끝까지 가기 전에는 나는 아직 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를 해서 내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해로운 일을 당하지 않게, 아무리 그래도 죽지는 않아도 예를 들어 정말 바울의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다리가 문제가 생기면 못 가는 거죠. 그 당시에는 걸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너희가 나를 기도해서 그들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내게 기도해달라. 이 기도 제목을 지금 로마 교회에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잘 무탈하게 거기 있다 나올 수 있게 해라. 그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순종치, 하나님께 그리스도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내가 피함을 받게 하고 건짐을 받게 해라. 이렇게 기도해 달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서는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 지금 아까 처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그거였거든요. 지금
본교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뭔가 자기네들만의 권위의식과 선민의식이 율법주의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방식으로 율법주의적으로 밥을 식사도 하지 않고 아무거나 막 먹는 이방인 사람들을 보면 뭔지 모르게 기분 나쁘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그게 체질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리스도로 복음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나의 과거에 그 끔찍했던 창세기 3장에 그 모든 체질이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내게서 뿜뿜 뿜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의 연보를 여기 마게도냐 쪽에서 가지고 가는 연보를 가지고 왔는데 그쪽 예루살렘 교회에서 팅팅거리면서 받는다든가 별로 고마움 없는데 그냥 형식적인 감사함으로 받는다든가 이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마게도냐에서 보낸 연보와 그것이 영적인 헌금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교제를 돈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해달라. 받을 만하게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해달라. 지금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 당시에 이 바울은 정말 양면으로 바리새인들에게도 공격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 본교에서도 바울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막 12 예수님의 친제자도 아니면서 마치 자기가 무슨 예수님에게 직접 받은 누가 봤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혼자 바울 혼자 예수님을 만났는데 물론 아나니아가 증인이죠. 직접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사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증인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도 별로 크게 신빙성이 없죠. 그리고 바울은 가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기로는 자기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고 할례자들만 찾아서 복음 전하는 이 일에도 만만치가 않은데 바울은 가면 막 왕들 앞에서 총독 앞에서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실제로 좀 약간 곱지 않은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양면으로 바울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웬만하면 예루살렘 안 가고 싶지만 그래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의 좋은 화친에 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에 풍성한 이 영적인 은혜, 헌금을 직접 증거하고 전달하고 함께 그걸 누리고 다시 그걸 가지고 로마와 로마나 서바나도 다 이방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이방 교회와의 좋은 화친의 영적인 이 교제를 헌금도 헌금이지만 그 영적인 교제를 바울이 누려야지만이 그걸 다시 이방 교회, 이방 지역 로마와 서바나까지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바울의 속내가 지금 여기 들어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쪼록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루살렘 본교회와 모든 이방 교회와의 연합과 원네스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바울은 위험하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로마로 지금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그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자, 마게도냐에서 가지고 가는 이 헌금을 가지고 내가 지금 가는데 그 유대 땅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서 내가 보호를 받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게 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하나는 예루살렘 본교회가 이 너희와 같은 이 이방인의 그 고운 마음, 정말 좋은 마음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축복을 가지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나갈 수 있게 해달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그냥 로마서 메시지 받고 할 때 그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영세전에 어쩌고 막 하면서 이 바울의 이런 실질적인 절절한 그 사역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몰랐죠. 근데 이걸 알면 알수록 어쩌면 오늘날 모든 성도들하고 똑같이 그런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와 선민주의와 하여튼 신비주의 온갖 그런 것들이 똑같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이 교제와 친교와 이 모든 응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와 너희와 이방인 교회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정말 눈 색깔도 다르고 얼굴 색깔도 다르고 등치도 다르고 전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가 다 모든 민족이 열방이 2, 3, 7, 5천 종족이 하나가 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내가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느끼고 누리고 힘을 얻어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그러니까 너희 로마에 내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쉴 수 있도록 내게 나를 기도해 달라.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다 이 불신자들에게 내가 당하지도 않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본교회와 모교회가 너무나 그 이방인들의 헌신에 대해서 또 이방인들의 영적인 교제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이 이렇게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구나. 이걸로 내가 영적인 힘을 더 많이 받아서 너희 로마로 또 서바나로 그렇게 갈 수 있게 너희가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로 32절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면서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야말로 축도하듯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권속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앞으로 미래에도 이 로마 교회의 새신자로 개종자로 오게 될 모든 사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마무리보다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6장은 이제 인사절입니다. 15장까지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지금 하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러면서 축도를 해주면서 일단 낙을 짓죠. 그러면서 16장 마지막 부분을 이제 마무리로 인사로 지금 씁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가는 베베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인사를 16장에 하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한 지가 꽤 시간이 됐는데 이제 거의 이제 정말 끝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처해 있는 많은 육신적인, 인간적인, 정말 인종적인 문제 속에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모든 2, 3, 7, 5천 종족까지 증거하고 전달하는데
불편함도 있을 수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은 끝내 그런 것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한 은혜만을 기준 삼고 증거했던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35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친교를 마음껏 누리고 승리하게 될 모든 임마누엘 중북의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학업과 사역과 산업과 직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